네,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저녁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지만 평민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또 힘든 일정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셔서 나 같으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저기서 앉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존경의 의미를 저는 강의 아니었으면 저녁 예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제 이렇게 저녁 예배 중에도 이제 말씀 부탁하셨을 때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요즘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 좀 전에도 막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을 이제 돌보다 보니까 행복한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올 일은 없거든요. 행복하신데 자녀의 문제가 없으신데 저를 만나러 올 일은 없어서 저는 계속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언젠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겁났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일까 봐. 지옥을 아는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봐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가 저의 요즘 과제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물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만 웃어요. 저만 찔린 건가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요. 왜 혼전순결 지켜야 돼요? 어른들은 안 지키는데 라고 물어요. 쌤, 왜 승진해야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날 승진하는 분이 이제 감사의 의미로 헌화를 했는데 자꾸 자기들이 보기엔 뭔가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꽃을 바치거나 이럴 때 자기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에서 가라고 하나님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갈 때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제가 그랬거든요. 너네 숨 쉬는 것도 고맙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 제목 칸이 너무 적어. 그래서 그 안에 딱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쓴 거지 그런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좋은 걸 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질문이 가장 가슴 아파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른들도 지옥이잖아요. 근데 왜 천국 살라고 해요? 라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살지 못해요가 아니라 저희가 다 봤어요.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거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요즘에 가슴이 아프고 좀 어려워요. 네.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 강의를 하면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돼요?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게 청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상담 사례가 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슬퍼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천국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저녁 예배니까 좀 간증도 하고요. 저는 혼자 믿음이에요. 그냥 저희 집 다니시는 분 없고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유언이 예수쟁이 되지 말라는 게 유언이셨대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7형제인데 그중 한 분만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생각에는 예수쟁이가 되면 죽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같이 하시거나 뭔가를 일을 하실 때도 같이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같이 안 했어요. 기독교인이 왔다 가면 소금 뿌렸고요. 그 정도의 집에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교회에 드럼 치는 오빠가 엄청 귀엽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 귀여운 오빠 한번 보러 갔다가 예수님께 코가 깨인 스타일이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엄마의 전도였어요. 저희 엄마는 새벽 시장에 나갔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섬기세요.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회개하기로 해요. 네. 교회에서 이런 거 한 번에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너무 섬기셔서 그 성령이 항상 취해서 저희에게 집에 오시면 원반 던지게 하고 주무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돈을 벌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벌었냐면 남대문 시장 아시죠? 남대문에 포케아동복이라는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에 26호 선화라는 가게를 하셨어요. 가게를 열 때 그 상인회에서 물었대요. 가게 이름 뭐냐고. 젖먹이 딸이를 떼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 딸이 엄마 젖을 먹다가 분유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밟혀가지고 선화요 그랬던 게 저희 가게 이름이에요. 그 가게는 새벽에 열어요.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에 열면 지방의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고요. 아침에 잠깐 주무시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본인 자녀들 아동복 사러 오신 그런 소매 손님이라고 하는데 소매 손님을 받고 이제 집에 오면 오후 3시쯤이 돼요.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없어요. 빨리 뛰어가야 엄마가 주무시지 않아요. 빨리 뛰어가서 엄마랑 얘기하는 것만이 저의 꿈이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IMF가 터졌고 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었고 엄마의 가게가 망했고요. 엄마가 처음으로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를 전도하게 됐고요. 아버지 몰래 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대요. 저희 목사님이 365일 철회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가서 같이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막 본인도 망했는데 막 목사님 아들들 옷이 좀 허름하다면서 본인이 옷을 얻어다가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3, 4개월을 매일 기도하고 다니는데 헌금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정말 새신자 후배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 이제 돈 벌게. 내가 벌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어요. 너무 좋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자기가 돈을 번다고. 우리 아버지가 50이 다 된 나이에 정신을 차리셨어요.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드라마가 진짜라니까요. 나이 들고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는데 더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혼자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부 동반 여행을 갔는데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새벽 시장 다닌다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안 데리고 다녔어요. 창피하다면서. 그런 남자가 이제 늙어서 데리고 간다 그러면 저 같으면 치사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 엄마는 소녀 같아요. 진짜 데리고 가냐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남자친구랑 맞춘,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 남자친구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네. 남자친구가 맞춘 커플 난방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엄마랑 이때 돈 뜯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00원 줘 그랬더니 엄마가 5,000원만 준대요. 엄마들은 너무 후려쳐요. 그래서 한 6,000원 정도의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그 난방을 빌려주고 엄마는 신이 나서 여행을 갔어요. 더 신난 건 누구냐면 저랑 제 여동생이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집을 비워주시면 아이들이 신이 납니다. 불닭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네, 저희도 신이 났고요. 저희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고요. 저는 대학생, 저희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막 어질러도 되잖아요. 막 어질러고 과자 먹고 막 비디오 빌려다 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요. 제 여동생은 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를 놀려 먹으려고 재밌는 비디오라고 뻥치고 무서운 비디오를 빌려온 거예요. 네, 근데 보다 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보다 보면 무서운 건지 알죠? 근데 또 이 겁 많은 인간들이 호기심은 많아서 귀신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그만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너 무서운 거 빌려고 너 죽었어. 너 아씨 이거 뭐야? 귀신 누구야?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갑자기 밖에서 벨소리가 띵동 울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언니가 나가봐. 미친 거 아니에요? 지가 겁이 없는데. 그래서 네가 나가봐. 그러다 같이 나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모래요. 저희 이모. 저희 엄마가 8남매인데 저희 엄마가 첫째, 그 이모가 여섯째.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같이 살았던 친언니 같은 이모예요. 그래서 이모야. 그리고 문을 열라고 하는데 제 동생이 귀신인지 아닌지 봐야 된대요. 어떻게 봐? 그랬더니 이모 이름을 말해봐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이름을 모른다며. 어디서 들었는지. 언니 이모야 우리 이모 맞아요? 문을 열었어요. 제 동생은 또 확인해보고 만져봐요. 우리 이모가 맞아요. 그래서 이모 밤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모가 좀 늦었지? 간단한 짐 좀 챙겨서 나와. 부족한 건 이모가 가다가 사줄게. 우린 신이 났죠? 너무 친한 이모니까 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이모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저희 이모는 입을 다무는 적이 없어요. 계속 말해요. 저보다 빨리.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요. 입을 다무질 않아요. 근데 그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모 왜 말을 안 해? 말을 좀 해. 어디 가는데 말은 해줘야지. 이모가 했던 말,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놀러 가다가 쓰러졌는데 별건 아닌데 아빠가 어차피 너네들끼리만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가는 거야. 자고 있어. 잠이 안 오잖아요. 뜬눈으로 도착한 곳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이었고요. 종합병원에서 저희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제가 커플 난방 빌려줘 안 빌려줘 했던 게 오후 3시 반이고요. 엄마한테 도착했던 게 새벽 2시 반인가? 그러니까 반나절이 채 안 지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잖아요. 버스 안에서 아빠 친구분들이 아이고 이제 형수님 뭐 고생 끝나셨어요. 이제 얘가 일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먹을 걸 싸운 거를 입에 넣어드렸대요. 근데 고맙습니다 하고 먹다가 목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쓰러지셨대요. 저희 엄마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쇼크가 와서 뇌하 각막하 출혈, 뇌 안에서 출혈이 시작된 상태였는데 이미 그 쇼크가 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 중환자실 생활은 더 말이 안 됐어요. 하루 3번 면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엄마 49살이고요. 이제 새벽 장사 끝나고 저랑 놀 수 있다는 거 너무 신나하셨고요. 이제 갔다 오면 일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일 안 해본 날이 아직 한 번도 없고요. 이제 예고만 되어 있는 날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매일 기도를 하고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순전한 천사가 있나라고 우리 목사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새신자가 이렇게 열심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종합병원이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실 있어요? 근데 밑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면회 시간과 면회 시간 사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되게 보수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강단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길 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에 달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 붙들고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이틀이 되고 3일째가 됐는데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됐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 계속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막 따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을 막 따지고 있는데 또 돌아보면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시간도 다 됐고 나 가야겠다, 엄마한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서 걷고 있는데 중간쯤 걸었을 때 너무 선명한 음성 엄마들 듣게 돼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현상에 치우친 신앙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그래서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선명히 들었던 음성이라 말씀드리지만 그 현상에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선명하게 제가 너무 절박해서 그랬나 봐요. 전 지금도 그 음성은 선명하거든요. 딱 한마디, 선아야,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였어요. 대답 안 했어요. 저희 청소년들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말을 씹었냐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대답하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 같잖아요. 엄마 데리고 간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중에 저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중환자실에 가는. 근데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요. 목사님이 되게 우연치 않게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의 삶을 얘기하셨는데 저희 엄마 새신자잖아요. 제가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선아야, 오늘은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살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맞아, 엄마 잘 들었네. 그럼 네가 생각하기엔 얼마나 행복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엄마 지금 뭐가 제일 행복해? 장사 안 나가고 너랑 떡볶이 해먹고 뒹굴다 잠드는 거. 그러면 그 행복을 뭔지라고 할게. 그러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저기 보이는 63빌딩 같은 거야.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럼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갈 수 있어. 지금부터 잘 믿으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저는 근데 그게 엄마가 한 100살 때 가라는 얘기였죠. 다음 주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나도 라고 했던 말이.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면회 시간에 뭘 했냐면 엄마 가지마, 정신 차려, 눈 떠야지, 나랑 그릇 사러 가기로 했잖아. 엄마 아직 살림 안 해봤어. 그거 해보고 싶다며 그랬거든요. 근데 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들은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엄마 혹시 엄마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부르시는데 내가 붙잡아서 못 가고 있는 거면 가도 돼. 왜냐하면 그 하늘의 시간은 여기의 시간과 달라서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도 엄마가 잠깐만 기다리면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 가면 영원히 만나는 거야. 헤어짐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기다려도 돼. 근데 만약에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도 있어. 사람들이 막 김병희 효자 없다고 막 그러지만 엄마가 몇 년을 있건 나는 엄마 보살필 수 있어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엄마의 숨이 끊겼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신천이 덮이는데 저희 아버지는 술 취해 계시고 겨우 23살짜리 여자애가 장례를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서울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근데 저의 그때의 마음은 뭐였냐면 예배로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다 유교 가정이니까. 제가 술 취한 아버지한테 아빠, 저야 엄마랑 아빠 몰래 교회 다녔는데요. 너무 죄송한데요. 장례식 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기에서 하든가. 저기가 어디냐면
장례식을 작은 데를 구했단 말이에요. 장례식과 그 식당 사이에 이렇게 약간 코너 같은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걸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거기서라도 하자. 그래서 그 코너에서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하고 이쪽엔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이 제가 미웠겠죠. 저 혼자 믿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쟁이들은 엄마 죽어도 안 오냐? 막 이런 칼이 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칼이 되는 거 아세요? 애들이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것도 못해? 이건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뭐가 되려 그러니? 뭐 안 돼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애들이 그래요. 마치 어떤 분야에 높이 올라가서 시상식에서 돌려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영광이에요. 우리가 굳이 안 돌려도. 우리가 결정짓는 판단이 담긴 아이들에게 절망을 학습시키는 걸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칼이 돼요, 말이. 저에게 그때 어른들의 말은 칼이었어요. 근데 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선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께 3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 실감이 나겠어요? 안 죽었다고 믿겨지지. 근데 언제 실감이 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빨리 뛰어서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확인했던 의식이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면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네, 엄마랑 놀 수 있으니까. 엄마가 대답 안 하면 주무시는 거였거든요.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 아버지는 또 그 앞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엄마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온 건데 엄마!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감이 나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면서 위에까지 쏟으면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지옥이었어요. 엄마와는 천국이었거든요. 아빠가 오면 지옥이었지. 근데 그때부터는 아빠랑만 있잖아요. 전쟁터에 총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2명 있거든요. 동생들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데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좋아하겠다는 찬양인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거든요. 저는 길인데 너무 태산을 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죽을 것처럼 집에 가기 싫은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들어가는 것처럼 가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아, 지옥이야. 근데 그 말이 튀어나온과 동시에 제가 툭 하고 저를 친 생각이 뭐였냐면, 뭐야? 나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없네? 여러분, 엄마가 천국에 가고 제가 천국을 살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고 제가 하늘나라의 마음으로 살면 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광동 계시고 저 구로동에 있는데 우리 같이 서울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천국을 살면 같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옥이더라고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을 선물하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천국을 주셨는데 내가 그 천국은 안 보고 지옥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전부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 커버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온통 까만색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분명히 천국을 주셨을 텐데 내가 그걸 묵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천국을 주셨는지 찾아보자. 집에 오는 건 지옥 같지만 동생과 수다 떨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집에 오는 건 지옥 같지만 아빠가 조금 늦으시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행복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첫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핀 곳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었어요. 거기서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죠.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너희 안에 이미 준 것을 찾고 그래. 그 말씀 앞에 제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일기장에 적은 7글자, 지금이 천국이야. 그때 지옥이었어요. 계속. 저의 문제와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누누이 하나님이 주신 건 천국으로 믿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옥의 아이들,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 아이들의 지옥을 만든 건 어른과 사회거든요. 환경과 상황이거든요. 그것들 때문이지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드라마를 썼었어요.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극본 오선아 뭐 이렇게 나왔던 거 들으셨어요? 네, 그 제가 쓴 거예요. 뭐 괜찮은 사람이죠? 제가 청소년들 좀 만나니까 약간 이미지가 좀 약간 날라리 같아서 강단에 쓰면 어른들이 제가 강의는 하는 애는 맞니? 약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극동방송에서 4년 정도 드라마 썼습니다. 그럼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천국을 살고 싶어서 저의 모토가 됐으니까, 지금 천국을 주셨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좀 행복한 사람들이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사연들을 받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트럭 운전 기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한쪽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사연을 뭐라고 보내셨냐면, 왼쪽 다리를 하나 잃은 후에야 쉬게 됐는데 처음 쉬어보니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주의 말씀 안에 주가 임재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너무 궁금해져서, 사실은 성경책은 교회만 들고 가는 거였다가 처음으로 집에서 성경책을 펴봤는데 주의 말씀 안에 주가 임재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제가 다리 한쪽을 잃은 장애인이지만 저는 이제서야 천국을 찾아서 천국에서 뛰어노는 2팔 2다리를 다 가진 건강한 영혼이고요. 저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또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자여서 70평 이하의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안 좋아지신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처음으로 집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잠시 거처하라고 그 유아실 같은 방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넓은 집에 가면 가족들끼리 못 봐요. 자,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한 분인데 밥을 같이 먹지 못해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어머니를 상담했어요. 딸에게 서운하시더라고요. 딸을 상담했어요. 이 어머니에게 서운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렸냐면 식당 예약해 드렸어요. 둘이 만나서 눈 보면서 자기들끼리 울면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당 감사하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너무 어색한 거죠. 처음으로 한 방에 모인 거예요. 네, 각자 막 방이 2개씩이니까 안 모이다가 너무 어색하니까, 가족도 오랜만에 보면 어색하잖아요. 제 친구가 미국 유학 가서 10년 만에 왔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더 딸처럼 대하세요. 전 한 달마다 가서 밥 먹었거든요. 너무 어색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이 사연을 보내신 남자분 가장이시고요, 아내분 고3인 아들, 그리고 중3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3인 딸이 아빠 우리 개어색하니까 가정 예배나 드릴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뭐 명절 때 뭐 이럴 때 주말에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거 순서지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아빠 너무 바빠서 우리 집은 못했으니까 그거는 하자, 교회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할 수 있어. 얘가 전도사님께 배운 대로 이 중3 여자의 집도하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대요. 근데 그날 처음 아셨대요. 중학생 딸이 사춘기라고 아빠랑 놀지도 않는 줄 알았더니 너무 아빠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아빠가 바빠서 못해서 서운해서 말을 안 한 거라는 거. 고3인 아들이 조금 우울해져 가는 걸 알았는데 입시의 부담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아내가 돈 많이 갖다 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얼굴을 못 본다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가 다시 없앴다가 준비했다가 없앴다를 5번 했다는 걸 그날 알게 되셨대요. 그리고 손을 잡고 넷이서 처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둘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더니 진짜 우리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 가지셨다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낼 때는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신 후였어요. 저 지금 18평에 사는데 68평에도 천국이 있었을 텐데 너무 넓어서 못 보니까 가깝게 진하게 보라고 이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 경배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사연들을 다 봤는데 제가 너무 울어서 책상을 2번 바꿨어요. 이 사람들 뭐야? 문제가 뿅하고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뿅하고 사라지게 하는 마법사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4년 동안 그 드라마를 하면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함께 우리 손을 잡고 우시는 하나님 믿고 있구나. 내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 이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아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혹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과정으로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가 뿅하고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맞는 예언도 하나 할게요. 앞으로도 힘드실 거예요. 죄송해요. 누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오면 안 힘들어요 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신천지예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와 상황이 어려울 거고요. 어쩌면 자녀분은 또 다른 속을 썩일 거고요.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애는 직장 가야 되고요. 직장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애는 결혼해야 되고요. 애 하나만 낳아 했던 애는 또 애를 낳고요. 하나 더 낳지 않겠니?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또 그 애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세요? 계속 우리는 문제들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감사하는 우리들을 너무 많이 봤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좋아하는 우리들을 너무 많이 봤대요. 아파트에 당첨되어만 좋아하는 우리 엄마를 너무 봤는데 청약부금을 매달 부을 수 있는 걸 고마워하는 엄마는 못 봤답니다. 교회에서 안내 줄 때 웃는 우리 아빠는 봤는데 집에 오시면 표정 굳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요. 가정도 천국으로 주셨고 우리 학원도 천국으로 주셨고 학교도 천국으로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천국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100살까지 살고 천국 오면 돼 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때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13년 동안 상담하면서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어저께 죽은 친구를 2명 만났거든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애가 죽을까 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3시간 늦건 4시간 늦건 오면 말해요. 살아와서 고마워? 살아주어서 고마워? 너무 신기하게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사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느끼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주는 게 고마워요. 제가 언젠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가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제 눈엔 안 보여요. 비전이. 죽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비전반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리에서 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선포예요. 저의. 근데 어느 날 교사 강의를 가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오늘은 어른만 만나고 저 애들 안 만날 건데 이럴 때는 기도 다르게 해야겠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야, 네 새끼는 아니지만 내 새끼야. 저는 제 새끼 같은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제 새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네, 너무 제 새끼들처럼 그렇게 귀엽지 않으시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보아지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전 눈에 안 넣어드릴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의 자녀같이 귀여운 아이들로 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살아주는 것이 고맙고 견뎌주어 고마운 이 가정을 그냥 같이 있고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한 자녀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천국을 살아주셔서 아이들에게 야, 너 왜 은광교회 가?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도 천국이에요 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들을 것이라고 믿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또한 과제가 될까 봐 진짜 많이 기도하고 섰는데요. 저도 사실은 오늘 상담, 어제 상담 만났던 친구들 이거 어떡하지? 라고는 그 오만 문제 속에서 잠시 탈출해 온 거라 지옥이 없어요 라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옥에서 한 걸음씩 천국으로는 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에서 엄벙덤벙 이렇게 물에 빠져 있으면 당신을 아는 사람들, 당신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질까 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너는 뭐 아파트 당첨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웃어? 라는 대답 끝에 나 예수 믿잖아. 아, 너 토익 점수 별로 안 나왔다며 왜 다시 예배하러 가? 난 예배자니까 라는 대답들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조건만이 감사의 제목이 되거나 그 조건이 마치 사랑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숫자를 자기의 인생인 줄 알아요. 9등급이면 마치 인생이 9등급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숫자들 하나도 상관없이 당신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존중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시상식에 올라가 영광 돌릴 수 없지만 당신이 우리의 삶 예수 닮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를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 안에서 작은 천국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으로 야, 너희들 내 나라 어디 있냐? 라고 하셨을 때 우리 교회요, 우리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나를 꿈꿔봅니다. 오늘 제가 필요한 말을 했으면 남겨주시고 아닌 말들을 했으면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여기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